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울려 퍼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곳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지키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맥추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등이 있죠. 특히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참 거의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지키는 명절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 많은 절기들 중에서 딱 하나의 절기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절기, 어떤 날을 뽑으시겠습니까? 탐스러운 과일들이 이렇게 막 있는, 이날 가면 과일 많이 얻어먹더라 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또 이렇게 눈이 오면은 감성이 이렇게 몽글몽글 올라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또 성탄절이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명절을 하나만 딱 1년 중에 딱 한 번만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날을 지키시겠습니까? 우리 족구 1등 제일 잘하는 우리 정유만 장로님, 어떤 명절 하나 뽑아보시겠습니까? 부활절. 어떻게 눈치가 이렇게 빠르신가 몰라요. 다음에 부활절인가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나. 눈치가 빨라야 족구도 잘한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도 이 많은 절기 중에서도 딱 하루만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부활절을 지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활절은요, 기독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요, 만약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는 그 신앙의 근간은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산 소망.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리빙 홉, 산 소망을 지니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세기에서 4세기 동안에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임했거든요. 로마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합니다. 로마 군인의 창과 칼에 찔려 죽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또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콜로세움에 잡혀가가지고 그냥 사자와 곰의 이런 짐승들의 먹이로 그냥 찢김을 당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신이 그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거든요.
그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럼 그 산 소망은 어떻게 생기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부활의 신앙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그 리빙 홉, 산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며 보내는 오늘 주일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그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 사역을 보내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흔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을 그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종려나무가지가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본 게 뭐였느냐? 2층에 아주 큰 종려나무가지가 있더라고요. 종려나무는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들어오는 입구 앞에 저기 배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들어오면서 아이고 이 목사님이 왜 이걸 나무 놔둬가지고 다 찔리고 눈도 찔리고 몸도 찔리고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 하는 분도 계셨을 수도 있지만, 그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어딜 가든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길마다 이 종려나무가지를 두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단 말이죠.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홀리윅, 패션윅이라고 하면서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마지막 일주일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런 묵상집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다른 주는 몰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예수의 사랑과 그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 마지막 여정, 오늘은 그 시작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요, 한 여인이 품 안에 귀한 물건을 지닌 채 걸어오게 됩니다. 찰랑찰랑 품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찰랑찰랑.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품 안에서 찰랑찰랑거리는 뭔가를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꺼내놓습니다. 보니까 옥합이에요. 옥합의 뚜껑을 여는데 그 옥합에서 향유 냄새가 울려 퍼져서 온 집안이 다 향유 냄새가 퍼져갑니다. 사람들이 그 향유 냄새를 맡으니까 아이고 이 귀한 향유를 누가 가지고 왔냐, 이 귀한 향유가 누구 거냐 하고 있는 그때에 이 마리아는 그 향유의 입구를 부시고 그 안에 부셔서 깨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게 됩니다. 조그마한 입구로부터 나오던 향이 그 옥합을 깨니까 향유 냄새가 더욱더 진하게 퍼져나갑니다. 온 집안을 넘어 그 마을 전체까지도 이 향유 냄새가 확 울려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 마리아가 향유를 깼을까? 왜 옥합을 깨고 저렇게 부을까?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마리아에게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저 귀한 향유를 어떻게 저렇게 낭비하느냐, 예수의 발을 씻기려고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느냐 책망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저 여인이 하는 것을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노라. 예수님의 입에서요, 내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건 정말 소수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을 때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곧 죽는다. 너희가 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거든요. 나 곧 죽어. 나 곧 죽어서 너희가 장례해야 돼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근데도 제자들은 잘 모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십자가에 달릴 걸 모르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고3 때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고3이 됐더니 담임 선생님 별명이요, 독사셨거든요. 독사.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별명만 기억이 나요. 독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고3이 돼가지고 독사 선생님 반에 학생이 됐죠. 그런데 하루 왜 독사인가 싶어는 학생들이 그러더군요. 걸리면 진짜 죽는다. 한번 걸려봐라. 그래가지고 안 걸리면 되지. 또 여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이 때려봐야 아무래도 남자인데 이게 얼마나 세게 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 제가 학교부터 제가 1시간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기 때문에 버스가 제때 맞춰 오는 때가 많은데 간혹 늦을 때가 있어요. 버스가 간혹 늦으면 학교 앞에 딱 내려서 교실 학급 문안까지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려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 근데 제가 그날은 열심히 뛰어갔는데도 뜨뜨뜨뜨뜨뜨뜨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열심히 뛰어서 가요. 그러다가 따다다다단 하고 정확하게 한 7초에서 10초 돼서 제가 드르륵 하고 문을 열었단 말이죠. 근데 그 학급 안에 누가 있었는지 압니까?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한테 걸려가지고 너 밖에 나가서 서 있어. 밖에 나가 서 있었던 거예요. 좀 억울한 거예요. 저는 10초 정도 늦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 했는데 아니 너 지각 나가 해가지고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러면 5분 늦게 온 친구, 20분 늦게 온 친구 있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그게 나는 10초 늦었는데 얘는 5분 늦고 20분 늦었는데 똑같이 여기 서가지고 이런 지금 이렇게 대접을 당해야 되는 게 나는 10초 늦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매를 들고 오시더군요. 그 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매가 아니에요. 약간 타격 포인트가 명확한 매였어요. 맞고 안 맞고 맞고 안 맞고 이런 느낌으로 매를 들고 오는데 매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뭐 맞으면 맞으리 뭐 10초 늦었는데 뭐 한 2대 3대 때리시겠지 해가지고 맞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엎드려 뻗쳐 할까 엉덩이를 대야 되나 어떻게 하고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무릎 꿇어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무릎을 꿇라 하시지? 무릎을 딱 꿇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요, 정확한 딱 타격 포인트를 가지시고 딱 제껴 이 팔을 했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한 원을 그리면서 제 무릎을 딱 때리는데요. 제가 웬만한 매는 다 맞아봤거든요. 근데 체벌의 신세계가 열렸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한 대 맞으니까 온 몸이요 그냥 부르르르 떨리면서 몸이 꼬여지더라고. 2대, 3대 맞는데 야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아팠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많은 매들을 맞아봤지만 그 매 중에서 제일 아픈 매를 뽑아봐라 하면 그 독사의 매가 제일 매웠어요. 그렇게 매를 한번 맛봐봤잖아요. 맛봐보니까 간혹 버스가 애매하게 도착할 것 같으면요, 그때는 아예 한 정거장 전에서부터 내립니다. 한 정거장 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왜? 안 늦으려고. 걸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엄청 이게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맞을까봐. 혹여나 지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독사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독사만 없으면 됩니다. 알고 당하는 거 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는 천지 차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더 편했을 텐데 알고 오셨고 그때가 이르렀던 거예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도 안 하셨지만 마리아가 가지고 오니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나 곧 죽는다. 그러면서 그의 심정을 오죽하셨으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온 것 하나님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나를 좀 구원하여 주소서. 이 때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 고난과 형벌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몇몇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설마 예수님이 죽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우리가 뭐 서운하게 한 것은 서운하게 한 게 있나요? 우리가 뭐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어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어떤 제자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제자는 없었어요. 근데 누가 준비했느냐? 오직 마리아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의 장례를 준비했던 거였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요, 제자들과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홀로 외롭게 지셔야 됐던 외로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외로운 십자가를 지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굉장히 이질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운데 사람들은 예수가 온다는 그 기대감으로 들떠서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12절에 보면은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적어도 250만 명 정도, 많게는 수백으로 넘어갈 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거다. 거기서 큰 무리라고 지칭할 정도면요, 못해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죠. 누굴 보려고? 예수를 보려고. 굉장히 큰 무리였어요. 그 무리를 5그룹으로 나누길 원하고요, 그 5그룹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첫 번째 그룹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친 무리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친 무리.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종려나무 가지가 가지는 의미는 승리예요. 승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돌아왔음을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게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이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예수여,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압박을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로마를 승리하는 승리의 장군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과 참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이때 찬양할 때 호산나는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 이들이 말하는 호산나는 뭐냐?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거 잘 모르겠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로마 제국 좀 해결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우리는 영의 구원을 위해서 호산나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평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로부터 기대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을 조금 해결해 줄, 로마 제국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구원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편 사람들.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이 겉옷이 가진 의미는요, 그 당시에는 좀 더 귀한 의미였습니다. 예수를 보러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타지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을 뽑으라 하면 뭐였냐면 이 겉옷이었어요. 겉옷.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겉옷은요, 전당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나 이 전당을 잡았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에게는 이 겉옷을 돌려주라. 왜 그러냐면 27절에 제가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겉옷은요, 나를 보호해 주는 옷,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 재산이 되는 것이 이 겉옷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요, 한 사람이 두 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귀한 한 벌이었던 거예요. 한 벌. 아주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두 개도 가질 수 없고 한 개, 이게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귀한 물건이 겉옷이었단 말이죠.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가 가는 길 앞에 놓는다는 것은 내 귀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만큼 예수를 환영한다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정말 그 의미로 예수를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소수였을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것을 희생하여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였죠.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갈 때 무엇을 바랬냐 하면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의 복이 내 이 전재산, 이 겉옷에도 묻어서 내가 가진 이 귀한 것이 더 귀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에 대한, 재물에 대한 기대로 그 겉옷을 깐 거예요. 예수여, 가다가 내 옷 한 번만 밟아주세요. 내 옷 한 번만 밟으면 내 이 겉옷에 예수의 그 놀라운 비범한 능력이 임하고 예수의 복이 임해서 내 겉옷이 더 귀한 것이 될 터이니 제발 내 옷 한 번 밟아주세요라고 하면서 겉옷을 벗어놓은 거예요. 예수의 복을 바라면서 그 복에 대한 기대로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 어떤 그룹이 있었나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적을 바라며 찾아온 무리.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예수 앞에 나온 이들 중에는 나사로의 기적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누구였냐면 나사로가 살았던 지역은 베다니인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서 나사로가 죽어 그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고 친척을 부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던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모든 가족, 친척, 마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소문이 어디에까지 퍼졌느냐? 예루살렘에까지 퍼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더라 하더라.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어디에 왔느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아니 그 소식 들어봤나? 야,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더라. 그 예수가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 걸린 사람도 낫게 하고 나병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야, 그리고 그거 아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깃만 잡았는데 다 나음을 입었다 하더라. 우리도 한번 가보자. 야, 너 어디 안 좋다면서. 야, 너 그 옛날 다친 거 아직 안 났었잖아. 야, 너 그 후유증 때문에 아직 힘들어하고 있잖아. 예수 한번 옷깃 한번 만져보러 가보자. 예수 옷깃만 만지면
치료받을지 혹시 아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맞이한 게 아니라 예수가 행했던 그 치유의 기적을 바라고 그 앞에 다 나온 거예요. 옷깃 한번 만져보려고. 나도 치유함을 입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룹 누가 있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 3년을 함께한 제자들.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순간에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처음에는 그들이 무엇하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와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며 자며 음식을 먹으며 예수의 그 가르침을 1:1로 가외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깨닫지 못하는 것, 이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인간의 연약함.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다고. 근데 무지하지 않았어요. 마태 같은 경우는요 세금을 관수하던 관리하던 세리였단 말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마태였어요. 근데 그 마태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요 똑똑하다고 이해하고 무지하다고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믿음으로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의 성취도 보이지 않고 예수가 말씀하셔도 귀가 닫혀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이들이 제일 심각한 그룹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척하는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1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 앞에 호산나 호산나 흔들었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팔짱을 딱 끼며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예배하네 찬양하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하면 비아냥거렸단 말이죠. 왜 비아냥거렸냐면은 유대인들의 참 하나님은 소문자 하나님이십니까? 대문자 하나님이십니까? 대문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대문자 하나님, 참 하나님인데 헬라인의 하나님은 거짓신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아 예수여 예수여 온 세상이 너를 찬양하는도다. 너는 대문자 하나님이 아닌 소문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거짓신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들이 비아냥거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에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릴까 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영적으로 갇혀버린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들이 제일 심각한 상황이죠. 이 다섯 그룹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외로이 그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다섯 그룹의 사람들은 그저 각각의 다른 사정들을 가지고 다른 기대들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해요. 모두가 일주일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딱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입술이 뭐라고 바뀌느냐? 예수를 죽여라 라고 바뀝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신이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참 아이러니한 순간이에요. 일주일 전에는 모두가 호산나 들면서 각각의 이유들을 가지고 와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죽이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무리 중에는요, 분명히 일주일 전에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의 치유의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가 주는 복을 바라면서, 예수가 주는 평안함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이들이 일주일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마음을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왜 바꿨는 줄 압니까? 예수를 찬양하다가 왜 예수를 욕하는 사람이 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외칠 때 그들은요, 무엇을 원했냐면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단 말이죠. 나를 구원해 줄, 나에게 복 줄, 내 인생을 바꾸어 줄 왕의 모습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채찍질 당해서 피부는 다 찢겨져 있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으며 피부에는 피가 흐르고 있으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은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닌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내가 속았어. 예수가 왕인 줄 알았는데 예수 왕이 아니네. 예수가 비범하다더니 예수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하네. 다른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예수는 자기 자신조차도 살리지 못하네. 아이고 속았네, 사기꾼이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이 외로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예배로 나올 때 어떤 예수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아가니 내 무거운 짐, 수고한 짐 다 가져가소서. 그리해서 예수의 복이 내게 임해서 이 땅 살아갈 때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 삶에 와 주셔서 이 망망 바다와도 같은 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순풍이 되어 주옵소서. 또 예수여 내 삶 가운데 와가지고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땅 살아갈 때 많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가정의 복, 그런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대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치유의 복이 임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순풍 가운데 나아가듯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기대 밑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기대와 소원 밑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의 기대 위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만을 가지고 나오면요,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결국 예수를 욕하면서 떠나갑니다. 왜요? 기대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대입니까?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요, 일주일 만에 탄로났어요.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예수 호산나 호산나 예수여 오소서라고 찬양하다가 일주일 만에 들통나서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은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서 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필사를 통해서, 묵상 노트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음 주에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정말 기대만 가지고 나아가는가, 나는 정말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다음 주 부활절 때 여기 모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는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 얻어들이.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아멘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사.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를 부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가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예수의 뜻 안에서 예수의 임재하심 안에서 예수의 보살님 안에서 놀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외쳐 부르네 주여 더하여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